함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온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주머니에 지금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3장이 있는데 가질 사람? 저요를 제일 크게 하는 사람한테 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 하나 둘 셋. 사실 뻥이에요.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이 문화상품권 10,000원 받을 때는 저요라고 크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왜? 갖고 싶으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거를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저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침부터 목사님이 구라 좀 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다음 주에는 꼭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목사님을 쳐다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없거든요. 아멘? 아멘? 얘들아, 목사님이 저번 주 금요일이죠. 엊그제 금요일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당하기도 했는데 목사님이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벽에 박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금요 예배 끝나고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그날 또 이렇게 앞에서 찬양도 부르고 이제 안수기도 쫙 하고 이제 11시에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딱 나와서 집에 가는데, 집에 다 왔을 때쯤 갑자기 고양이 2마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포츠맨이잖아요. 목사님이 반사신경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님이 반사신경이 안 좋아서 그 고양이들을 쳐버렸을까요? 아니면 반사신경이 좋아서 그 고양이들을 살렸을까요? 역시 목사님은 동물을 사랑하고 또 스포츠맨이다 보니까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타닥 꺾었어요. 그런데 앞불사 타닥 틀었는데 옆에 턱이 있는 거예요. 바퀴가 끽 갈리더니 그 차와 바퀴를 이어주는 쇠가 끊어지고 차는 제동력을 잃고 빗길에 탁탁탁 하더니 2차선과 3차선 어딘가에 섰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비트박스를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비트박스를 기억해야 되는데, B가 뭘까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뭐야, 너는 어떻게 알아? 이거 고속도로에서 봤구나. 스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 몰라서 비트박스를 했어요. 이걸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장난이야 얘들아.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엄청 왔어요. 그날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추웠어요. 근데 목사님 착하잖아. 뭘 내야. 금요일에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우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쓰고 있던 우산을 드렸어요. 저는 괜찮아요. 전 차가 요 앞에 있어서 금방 맞고 가면 돼요 하고 목사님은 우산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산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오는데 비가 맞아가면서 목사님은 도로 통제를 해야 됐던 거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근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한 BMW 차주분이 쫙 오더니 차문을 딱 내리고, 나는 우산을 건네준 줄 알았는데 목사님한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삿대질을 당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정장을 벗었어요. 와이셔츠만 입고 그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 추위에,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개 떨듯이 떨면서 이렇게 교통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그 지역에 있는 견인차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목사님이 사고 접수를 하고 40분 뒤에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분 동안 비를 맞아가면서 그 추위 속에 이렇게 교통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해해줘요. 목사님이 정색하는 게 화나서 정색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파서 정색하는 거예요. 새솔동 목사님이 아파서 정색하는 게 아파서 정색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미워서 정색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색할 수도 있다. 양해해달라. 그런데 목사님이 너네가 저번 주처럼 또 고개를 땅바닥에 받고 있으면 목사님이 정색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은 사랑하니까. 아무튼 저번 주에 그 금요일날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원방도 되고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고 한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비가 오는 하늘을 이렇게 쫙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하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날 엄청 어두웠거든요. 그 어두운 곳에 목사님이 바라본 그 지역에만 달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딱 쳐다보자마자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뭐 크게 다치지 않아서도 감사하고 뭐 누군가에게 목사님이 차를 받지 않아서 또한 다행이고 고양이도 안 죽여서 다행이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원망과 절망과 탄식과 아픔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친구 관계가 됐든 가정에서의 문제가 됐든 학업에서의 문제가 됐든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문제가 됐든 뭐 연애가 문제가 됐든 우리의 입술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과 이런 분노의 말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표현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또 절망되는 그 교통사고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봤을 때 감사의 조건들이 떠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땅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힘들다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내 삶은 언제 풀릴까? 이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땅을 볼 때는 떠올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게 있던 절망의 상황과 답답한 그 마음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돼요. 왜?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절망의 상황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도 절망과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나와요. 요셉의 삶을 목사님이 투영해서 보면 어떻게 요셉처럼 살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요셉의 매 순간순간 펼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꿈을 꿔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 쳐다보라고. 뭘 박수를 쳐? 저번 주에 설교 끝나고 가는데 누가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는 앞으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잊어주세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장규진 전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어요. 요셉은 막내 아들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갖게 된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아껴줬어요.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잘못해도 요셉에게만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형들이 똑같은 잘못을 요셉과 저질렀는데 형들은 책망하는데 요셉에게만 괜찮아. 너는 내가 노년의 아들 막내 아들이니까 너는 뭘 해도 다 괜찮아 라고 요셉만 이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참 눈치도 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장규진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터놓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곡식단들이 11개의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형들 11명의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꿈을 꿔요. 그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또다시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형들도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 이렇게 추앙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형들이 빡칠까요? 안 빡칠까요? 만약에 목사님 동생이 그런 꿈을 꿔서 형은 나에게 절하게 될 거야. 형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랬으면 아마 경찰차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뭐 경찰차든 구급차든. 그 꼴 절대 못 보겠는데. 첫째인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생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언니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혹은 이제 형은 내 아래야 라고 이야기하면 형들 누나들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긁히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이거 농담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형들은 형이 이렇게 조금 왜소하고 동생이 막 우락부락해도 동생은 절대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밑이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동생들은 형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튼 동생이 이렇게 막 형들의 염장을 지르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저 자랑질하는 요셉도 꼴 보기 싫고 또 저런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형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여기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혈육인데. 근데 단순히 그때만 그랬으면 너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섞인 겁니다. 형들은 동생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했고 또 동생인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시기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 또한 자녀들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만 이뻐라 한 거예요. 결국 복합적인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일이 터지게 되었고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슬씨, 너네 둘이 좀 떨어져. 너네 둘이 이렇게 막 잘하면 무릎 위에 앉겠다? 별꼴이야. 자, 결국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이 구덩이에 조금 초점을 맞춰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덩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르,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해요. 보르.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르라고 써져 있더라고. 보르인데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물이 있는 구덩이, 우물 이런 것들을 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물에 옛날에 우리 남양특집이라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나? 그 뭐라고 하죠? 요즘 그 무슨 그 심야괴담에
남양특집 너무 아저씨 같았다, 그지? 너무 나이 들어 보여. 그 심야 괴담 같은 거 들으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뭐야? 몰래 카메라야? 이게 심야 괴담이 아니야? 자, 심야 괴담을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살인 사건 그 시체를 보통 어디다 버려요? 우물이나 저수지 이런 데다 버려요. 왜? 그런 곳은 한번 들어가면 찾지 못할 뿐더러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보르라는 말은요, 깊은 우물, 깊은 웅덩이를 뜻해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우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빠진 이 구덩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비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우물에 물이 비어 있다니. 깊은 우물에 구덩이에 물이 비어 있었다라니.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형들이 요셉을 던진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방금 목사님 이거 심야 괴담을 진행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았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던진 구덩이가 물이 차 있었더라면 요셉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왜냐? 거기에서는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던진 그 구덩이가 공교롭게도 빈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형들이 요셉을 던질 때 저 구덩이는 비어 있으니까 우리 저기다 요셉을 던지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형들은 그냥 구덩이가 있어서 요셉을 던진 거예요. 요셉을 죽일 마음으로 던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던진 구덩이에 물이 비어 있어서 요셉이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빠진 빈 구덩이에 그 근처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형들이 그냥 우리 저 요셉 죽이지 말고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자 라고 하고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돼요. 원래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원래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을 죽일 거야 라는 형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가 빈 웅덩이였고 마침 그곳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결국 요셉의 인생은 지금과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바뀐 인생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요. 왜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왜 요셉이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할까? 라는 의문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향한 질문은요, 사실 요셉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고난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공부라는 거짓말 하지 말고. 너네 공부 안 하잖아. 수학? 그래, 너네 수학을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 수포자였는데. 공부가 힘들고 또 뭐가 힘들어요? 뭐 친구와의 관계 힘들고, 뭐 이성 교제 힘들고, 너네는 이성 교제 때문에 안 힘들겠구나. 아예 없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우리는. 그치? 은혜야, 그치?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뭐 가정에서는
뭐 부모님과의 싸움, 마찰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상사와의 불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없거든요. 감독님 사랑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네, 아무튼 장난이에요. 뭐 우리 인생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찾아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왜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주어진 고난들, 여전히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요, 그냥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꿈을 꿨어요 라고 형들한테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과연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냥 편애한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니 그냥 받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으니 그 꿈을 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앞길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어요. 고난과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결국 그는 스스로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들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올라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구덩이 밑에서,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서 그 구덩이의 맨 위를 쳐다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요셉이 그렇게 밑에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덩이는 내 스스로 힘으로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죽은 운명이었던 요셉이 다시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요셉의 인생은 애굽에서 고위 관직에 오르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고,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받게 되고, 결국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저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인생을 배드 엔딩, 새드 엔딩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곳이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곳으로 가야 되고, 비탈길로도 가야 되고, 때로는 자갈밭길로도 가야 돼요. 그런데 양에게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어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양은 분노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양들이 이 목자가 나를 결국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계획,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이 넘치는 곳인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양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끝날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두셨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저 아름다운 목적지에 인도하실 거니까.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최후 승리니까. 요셉 또한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절망적인 빈 구덩이에 놓여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이 큰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개인의 경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야 동찬아, 얘야, 내가 너에게 준 꿈,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한 그 일, 내가 끝내 이룰 거야. 그 길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는 그 순간 나를 쳐다보기만 한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빈 구덩이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빈 구덩이에서 만난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장 낮은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꽃길을 걷게 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친구의 예화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목사님과 한 14년, 15년 정도 된 그 오랫동안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혼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친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상대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제 친구도 원래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던 친구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친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친구랑 우연찮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나락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 결국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그 친구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욱 찬란한 아름다운 길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그 친구의 고백을 통해 저 또한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여러분들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죠. 어렵지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유혹의 거리들 너무 많죠.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고개 숙이지 마 얘들아. 괜찮아. 뭐 다 보는 건데 뭘. 괜찮아. 수능 앞두고 얼마나 불안해요. 혹시 나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떡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밑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맨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그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곳에도 여전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빈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는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도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 모두가 다 굶어요. 이렇게는 다 죽어.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란듯이 해결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회복을 이뤄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빈 구덩이에 놓여져 있다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역전을, 회복을, 반전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목사님 따라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에서, 아픔에서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잘 살아내서 여러분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다음 주에 이곳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진짜네? 하나님이 내 절망을 바꿔주셨네? 내 삶을 회복시켜주셨네? 라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하심이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지개 한번 쭉 펴고 다 일어나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번에는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또 교사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앞이 보이지 않니? 절망 속에 있니?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니?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의욕도 사라지고 소망도 잃어가는 그 순간에 너네들이 놓여져 있니? 걱정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삶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실,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땅이 아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눈물 나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저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답을 잃어버리고 그저 무너져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일함으로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 답답해도 우울해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너진 절망의 자리에서, 답답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우리가 두 손을 얹은 이 가슴 속에 여전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눈을 들어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내 눈앞에는 내가 도저히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어서 걱정되고 낙심되고 눈에서는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답함에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요셉이 절망밖에 남지 않는 빈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절망적인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답답한 상황들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겨내게 하실 거야. 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결국 승리해서 다음 주에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결국 승리했어 라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우리 모든 팀즈파이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도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베풀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허락하시는 만나의 은혜로 저들의 앞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원과 이들이 걸어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